사도신경 고백함으로 6월 셋째 주일 일부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하늘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이날 기억하고 주의 전에 이르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어지럽고 분요한 땅 위에 산 우리의 육신적인 약함을 갖고 나아왔지만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힘입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을 떠나 이 타양 외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있는 고국과 교회들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부모 형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이베리아 지역과 스페인 지역과 이 마드리드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과 또 이곳에 있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학기말을 당하여서 이제 금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업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고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고 오는 편들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들이 있기에 그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21년 전에 세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금년 또 은퇴를 앞두고 후임자를 또 이렇게 찾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합당한 종을 보내셔서 계속하여서 이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귀한 복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러가지 흩어져 있는 형편 가운데서 예배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미주 지역에서 녹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한 갈대라고 하였고,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하였으며, 베드로 사도는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고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의구심마저 들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녕 내가 가진 나의 약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확실히 못 박히듯이 바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확신과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하였는가? 바울이 처한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공통적인 부분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가급적이면 숨기를 여부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는커녕 약한 것들에 대하여 고통스럽고 혹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뻐하라고 했던 이 바울 자신도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갇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9절에 도리어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된다, 온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적인 설명으로는 흠없는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축업을 하지 않아도 이 목축업을 할 때에 결함된 이 가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 가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흠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고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흠이 없는 재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채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때론 손해가 있고 때론 위험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 약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채우는 동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약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치명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저러한 약함 가운데서 육체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 생선을 먹다가 입에 가시가 찔리면은 밥을 먹다가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뽑아야 되고, 뽑으면은 또 기다려야 되고, 뽑으면은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발가락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가시도 찔리면은 아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가시입니다. 여기에 이 가시는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육체적으로 아픔을 주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육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질병인 것입니다. 딱 부러지게 무슨 질병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너무 크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간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해서 날고 뛰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횡하니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 아픈 몸을 그대로 두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픈 게 좋다, 아픈 것이 유익하다, 아픈 그대로 네가 사역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신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잘났다라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인 가시, 아픔, 약함을 사람들이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약함 속에서 괴로움을 엄청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것보다, 매를 맞고 그 약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엄청난데, 그 손해를 보는 것보다 아픈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뭐냐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교만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강하고 힘있게 일하는 것이 낫지, 약하게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볼 때 나는 차라리 좀 교만해도 강하고 힘있게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닮아가고 답습을 하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혜자, 잠언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거만인데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자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더 이상 볼장 볼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왜 주셨느냐?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실족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약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차선책을 택하여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함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망하지 아니하도록. 약함을 주신 이유는 가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약함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약함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약함 질병, 저도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1km를 제대로 걷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아침에 한 1km 정도 넘게 걸었는데 힘이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도 했지만 이 약함이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이라고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조용히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약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약함을 원망하거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고 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이 없고 도리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욱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약한 것을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략 4,600여 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것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하면 사람이라는 그 용어는 첫 번째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 두 번째는 약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한 부분은
강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분의 2가 넘는 단어가 헛되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부분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9절에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문다라고 하는 것, 나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여름에 뭐 텐트를 칠 때에 천막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가리키는 뜻도 포함이 되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때에 약함을 깨닫고 약한 부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우람하고 튼튼하고 쭉 뻗은 나무는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배임을 받아서 제목으로 쓰고 다 배합니다. 그러나 썰 모양이 별로 없다고 싶은 나무들이 그 산에 머물면서 홍수가 날 때 그 산을, 마을을 지킨다라는 것이. 레아는 그 외모적으로 그렇게 출중하지를 못했습니다. 라헬에 비해서.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별로 못 받았습니다. 억울한 데가 있지요. 그러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정부인으로서 유다를 낳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남편 야곱의 곁에 묻혔습니다. 남편이 곁에 묻히는 게 무슨 큰 자랑이고 대수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은 차선책으로 두더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게 되고, 그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채워진다 이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헛으로 사람을 지었겠습니까? 사람을 헛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했지만은 그릇이나 사람이나 넘어지면 깨지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빠지고 말 한마디에 죽겠다고 못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그릇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채워짐으로 연약한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바울서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제가 강해를 하는 가운데서 구절구절을 볼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참 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도 많이 받고 죽을 뻔한 과정들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그러면서도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힘입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이 적지 아니하지만은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은 그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찬양과 기쁨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람이 없는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그곳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고스란히 계시록에 담았습니다. 존 밀턴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그 글로서 표현하였고,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명작을 기록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약하게 지었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오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집세를 못 내고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고 아이들 학비를 내지 못할 때에, 절박한 상황일 때에 내가 잘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해보세요. 한 달 정도 도움은 받을 수가 있지만 1년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적고 유한하고 거기에 기댈 게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주기도 하지만은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풀어야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 여러분을 약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마다 원망이나 변명, 낙심보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약함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로 그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약할 때 기뻐하고 자랑하라고 한 이유는 약할 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도 평소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도 이 평범한 어떤 이론이 아닌 그 이론을 역설적인 이론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집사람하고 이 공원에 산책을 하면 그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가 이 공원 전 바닥에 다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가 겁이 나요. 왜냐면 밟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보, 앞을 보지 말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앞을 밑에 보면 막 밟으면 이 개미가 죽을 거니까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불교신자가 아닌데 그렇다. 이 약한 개미를 누가 가장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10톤 되는, 1톤이 아닙니다. 10톤 되는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개미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개미를 누가 무서워하느냐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개미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에도 역설적인 진리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낮출 때에 높아진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응?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역설적인 진리인데 바로 약할 때 그때 그 강하다 이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10절에도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12장 5절에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재미를 봤습니다. 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저도 깊이 아직도 다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좋고 힘센 것이 좋고 영향력 있는 것이 좋지 약한 것 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약함이 머물 때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등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꼴등한 사람은 잠 잘 잡니다. 왜? 꼴등 다음에 아무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꼴등 해서 좋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구약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왼손잡이 사사 이렇게 했는데 그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팔이 없는 왼손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중동 문화와 그 우리 한국 문화와 좀 다른데 쉽게 말해서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팔이 없거나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모시고 살았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위대한 사사가 됐습니다. 참으로 멋진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뭐 신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권력이 대단합니다. 그 왕의 신하가 젊은 예수에게 달려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여,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소서. 마가복음 5장 해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 이 회당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이게 아주 못됐어. 아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죄짓고 교만하기 이럴 데 없는 절대 그 겸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가장 연약하였을 때에 무릎을 꿇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끊고 포기할 수 있는 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약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을 하라 하면은 잘 자신이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국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늘상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는 아니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리에 이르게 하였어.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갖도록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나라를 평정하고 전쟁의 백성을 하고 있을 때에 무너졌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가는 자가 됐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고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그가 급한 성격도 그가 약하여졌을 때 그 급한 성격도 고치게 됐고 키가 작은 신체적인 결함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핸디캡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 극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녹음 방송을 듣고 있는 미주 성도 여러분, 살아있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이 신체적인 조건입니까? 그 약함이 성격입니까? 신분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주셨던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들을 개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약함은,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변명할 일이 아니고 방어할 일이 아니고 고민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한 번에는 잘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약함을 우리는 기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 앞에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낙심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약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괴로움 당한 일들도 상처를 입은 일들도 수없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약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비록 우리가 약함으로 인하여 아픔과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더라도 약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약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는 일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할 그때가 온전하여질 때이고 약할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때이고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